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인간의 창조를 오늘 보시겠습니다. 지난 수주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가운데 창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된 창세기는 이제 오늘로 그 창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소유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다가 오라 부르시면 하던 일 다 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김호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고 그 외에도 또 제가 아는 분이 또 소천하셔서 장례식 외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에게 49년의 세월을 허락하셨고 또 다른 분에게는 74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창조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그렇습니다. 인간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바다가 생물로 가득 차라, 이런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간은 26절 27절 말씀처럼 그 창조 때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가 개입됩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 보면요, 이 두 귀절 가운데 창조하셨다 만들었다는 대목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당신의 형상, 3번이 나옵니다. 창조했다는 단어는 3번이 나오고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을 쫓아 만들었다는 기록도 당신의 형상을 쫓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in his own image라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천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형상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정말 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이렇게 자신의 형상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쫓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즉 그 인간들로 하여금, 그 중간에 이 말이 생략됐겠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그러한 목적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건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최초의 명령이고 너무나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 creation mandate or cultural mandate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형상을 쫓아 창조하신 후에 온 세상을 당신을 닮은 인간들로 채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함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최초의 의대대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천년왕국 또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 토라,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글을 썼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간단하게 썼지만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바울은 이미 그때 토라를 잘 알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은 인간들로 이 세상이 가득 채워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예수님 같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가운데, 목적 가운데 인간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고 또한 우리를 닮은 인간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닮은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어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지상 명령을 또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의 이 문화 명령을 끝까지 그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상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저 예수님도 이 창세기의 문화 명령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명령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는 태초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들이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이 명령의 인생의 초점과 목적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창세기의 문화 명령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가라사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룰 수 있는 모든 리소스와 권위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블레싱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와 자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돼서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지상 명령에 순종함을 나눠서 각자의 삶 가운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명령하신 이 문화 명령은 이제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라, be fruitful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생육하라, 문자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be fruitful, fruit은 그 씨하고 똑같은 것을 사과는 사과 열매를 fruit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be fruitful한 것은 너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만들어내라. 생명이 생명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이제 우리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렇게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태초의 문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며 죄를 지은 즉 그 사람이 죽으리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be fruitful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생명을 낳음으로 우리는 be fruitful, 생육하던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생명을 낳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인간은 땅의 흙과 그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만들어져서 인간의 재료는 흙과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수음입니다. 이 생명의 수음을 들여 마셔야 우리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계속해서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프루트풀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생육하라는 이 창조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이 창조 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 명령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거기에 인생의 모든 목적과 의미를 두며 어찌하든지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이 일념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낳죠.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들은 또 저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이 오메르 카운팅 22일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생명을 낳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 be fruitful, 생육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는 영광과 존귀가 따라옵니다. 시편 8편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의미는
실질적으로 원문을 보면요, 저가 하나님 비슷하게, 이 천사는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우리 위에 안 보이게 관이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그 당시에 왕들은 적국을 정복하였을 때 이제 거기다가 자기들 부하도 남겨두지만 그곳에 반드시 자기의 형상을 닮아놓은 동상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동상, 스태츄라는 단어가 셀람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논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고대 왕들은 자신의 존재를 적국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없지만 while I am away, still I am with you 라는 그런 의미로 그 적국을 떠나면서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눈에 보이긴 안 계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나를 나타내며 나를 리마인더 해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리마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리마인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면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하나님 냄새가 막 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목적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덧입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권위도 없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패함으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상하게 사단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문화가 판을 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놓고 예수 믿으라고 학교에서도 말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막 모슬렘들은 마음 놓고 자기네 모스크 만들고 공군에게 절하고 난리인데 nobody care. 근데 우리가 또 거기서 예수 믿는 모임 만들고 복음 전하면 또 안 된다는 거야. Something is wrong in this country.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나 같은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be fruitful, 그것이 바로 아이를 자꾸 낳으라는 것인데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들은 이제 온 땅에 그 같은 예수 믿는 자들이 충만히 채워주도록 계속해서 번성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막 이 복음이 번성하게 막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또 아이를 낳고 영적인 자녀를 또 낳고 또 낳아서 온 세상 fill the earth, 온 세상을 충만하는 이 최초의 명령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분들은 저기 손자 손자 보기 참 괴로우시겠지만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아들이면은 빨리빨리 아이 많이 낳으라고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태초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 학생이든 뭐 가정주부이든 사업가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제자를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선교지로, 그것이 우리의 태초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려면 누구를 자꾸 가르쳐서 이 생육하는 제자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자꾸 배워서 내가 변화를 받아 제자 만들 준비를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겠으면 직접 가서 거기서 제자를 만들든지 이걸 하는 것이 태초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 오늘 인간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이제는 네팔에 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네팔로 가고, 또 오자마자 일주일 후에는 또 이스라엘 가서,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그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스캇 할렐이라는 기도의 집에 밤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좀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광고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동희 집사님 부부가 이제 오늘 도착했다는 연락 받았는데, 가서서 이제 5월 4일까지 임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직접 가서 저도 여러분들을 열심히 하는 그 철야 기도라는 걸 해보려고요. 우리의 텀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열흘간 철야 기도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샤부엇, 오순절도 있고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5월 14일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땅을 받고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왔듯이 또 이 땅에 성령의 역사 오기를 열흘 동안 저도 철야하며 기도할 예정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피곤한데 왜 그러고 살아갑니까? 바로 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창조명령, 문화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어디든지 땅끝까지 제자를 만드는 일. 그래서 네팔에 지금 신학교를 세운 이 일은 바로 땅까지 제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복음 전하러 떠나기 전에 떠나지 말고 먼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I made man 이것이 아니라 we made man.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관계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삼일체 관계 하나됨처럼 우리의 관계가 그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저기에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아무리 성령으로 병자를 고치고 뭘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알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며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며 창조명령 또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또한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문화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서로 고백하시게. 다음으로요, 3번째,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제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자, 지상 명령은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근데 창조 명령, 즉 문화 명령은 모든 문화를 다스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받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라는 명령이 바로 지상 명령에 애드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상 명령도 원칙적으로 그 뜻이지만 우리 창조 명령은 더 확실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 메시지의 지금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영혼만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신자 세계에 들어가서 안 믿는 자들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75년에 CCC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와 또 유스 위드 미션의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함께 콜로라도에서 점심을 드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서로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메시지가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둘이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7가지 산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7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치, 미디어, 예술, 연예, 교육, 가정, 그리고 종교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는 프란시스 셰이퍼 박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서로 상의도 안 했는데 똑같은 이 7가지 영역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이것을 책으로, 제가 이거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늘 이걸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만 맨날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어디 있든지 거기서 여러분이 정복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블레싱을 하십니다. 블레싱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향력, 자원, 지혜,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영역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그 영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지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변화받고 나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 있는 것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바로 태초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제 meaningfulness가 회복되고 의미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그 컨텐트, 어떤 만족이 성취되면서 하나님 안에 밝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정상에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뭐 최고의 재벌도 자살하고, 뭐 대통령 했던 사람도 자살하고, 뭐 연예인, 지금 우리나라는 자살에 여기 휩쓴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아가도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요 삶 가운데 막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얘기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3년 동안은 애를 키울 때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만 키웠습니다. 근데 애만 키운다 봐도 뭐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 키우면 살 수 있는지 뭔가 보니까 그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끝나고 나면은 그 무슨 순복음 소식지 막 신문이 이만큼 남아서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남은 거를 가져가도 되냐 할 때 가져가래요. 그래서 다 집에 갖고 와갖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 신문을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그랬더니 미국 전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오면 매주 그게 오거든요. 매주 이렇게 애 옆에서 놀라고 그러고 봉투에 넣어갖고 우표 붙여서 붙이는 이 일을 해서 간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도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를 하든지요 그냥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애나 키우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that is okay.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뭐 사도가 되고 무슨 목사가 되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을 맞추면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인생이 막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자꾸 저를 이렇게 어디로 보내시잖아요. 정말 안 가겠다고 맨날 그래도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고 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와서 목사님이 가시니까 참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는 감사해요. 목사님을 도울 수 있어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참여하니까.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돕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면 얼마나 막 눈물을 글썽이면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니까. 그게 뭐냐? 태초의 명령을 회복하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 무엇보다도 문화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리소스 모든 자원을 다 주시며 이제 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든지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창조 명령을 수행합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믿고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든지 또는 나가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든지 물질적으로 지원하든지 중보기도로 지원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도 가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참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보내면서 내가 갈 때는 덜 마음에 이렇게 걱정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내니까 어찌나 마음이 짠한지 하여튼 맨날 거긴 언제 폭발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태초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이 미국 그리고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